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구역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또한 돌아오는 주일날 받은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부원과 조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오늘은 우리 조광순 권사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본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1절 말씀에 한번 보냐. 9장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뭐 이렇게 막 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어떤 일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하나 무너졌고 또 하나 성 하나 아이성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되는 것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일의 소문이 났겠죠. 가나안 땅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옆에 있던 중심적인 아이성 두 개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지역 전 지역에 그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평화롭게 살고 있던 지역에 침입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침입자들이 가장 강력했던 성과 그리고 핵심적인 성, 이 두 개의 성을 빼앗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모든 이제 가나안 부족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끼리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있고 쪼개져 있던 이 부족들이 연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9월 9절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왕들이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들 왕들이 그 얘기 이 일을 들었던 거죠. 야, 글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너뜨렸대.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무너뜨렸대. 이제 우리 이쪽까지 쳐들어오는 것은 이제 어 금방 쳐들어올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문에 소문이 났죠. 그러자 자 이러한 소문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9장 1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요단 서쪽 상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 부족들 이렇게 대앞 연안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앞 대연안 부족들 같은 경우 여기에 뭐 블레셋 블레셋 족속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부족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 많은 부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반응. 자, 어떤 반응이었냐? 바로 연합해서 맞서 싸우자. 일심으로. 자,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말은 한마음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일심으로라는 이 말이 한 입으로예요, 한 입으로. 한 입으로, 우리 같은 입으로.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일심으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의 반응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기브온 부족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브온 사람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한 부족은 연합해서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화친을 맺으려고 했고 그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라? 진멸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의 심판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악이 만연하게 살았던 그 가나안 부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부족 사람들은 다 진멸하여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건데 기본 사람들만큼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죠? 살려주게 됩니다. 와, 어떻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게 되었는가? 자, 이렇게 어떻게 조약을 맺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기본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아이성의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에 있네. 그러니까 누구죠? 기본 주민들은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요. 그리고 헤어진 전대와 뭐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 부대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가지고 온 것들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해서 온 것처럼 꾸미는 거죠. 헌 것처럼 보여서 여행이 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와서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있는 먼 타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율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0장 15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멀리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말고 그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멀리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말은요,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성읍들, 거기 부족들과 싸우게 될 때는 먼저 이같이 행하라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먼저 화친을 해라, 먼저 평화를 제안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0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야 봐봐,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랑 조약을 맺어,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는 신명기 20장 10절에 해당되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좀 맺어줘라고 하면서 기본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먼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에는 먼저 화친을 구하고, 그들이 화친을 포기하고 우리의 성을 에워싸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전쟁을 치러라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본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색과 포도주와 전대와 그다음에 이 자루등을 아주 낡게 보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친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속였잖아요.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라서 이거 무효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인정하십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14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1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과 화친을 맺으러 온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이거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하나요? 안 맺어야 하나요? 하나님께 그 의사를 물어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었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이 녀석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인정하셨을까요? 이 조약을 왜 인정하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이 조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죠?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어때야 된다? 신성하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신성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 비록 속임수에 의하여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이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 속이는 사기꾼들의 그 맺은 언약도 우리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뒤에
이것에 합당한 이유들이 같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버무려졌기 때문에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맺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뒤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2절에 보면 야 너네 왜 이렇게 거주하면 이 근처에 살면서 왜 너네 멀리서 왔다고 속였어? 라고 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하서 이 땅에 있는 주민들 앞에 뭐 이렇게 하신 일들, 멸하시고 이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조약을 맺다. 하나님의 뭐다? 이것은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여러 부족들을 또 멸하시고 또 애굽의 벌을 내리시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합은 어땠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세를 통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싸우자마자 우린 죽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거야 라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요. 이런 것이 기브온 부족의 믿음, 누굴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도 멸할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할 거야.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이게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많은 가나안 부족들은 자신들의 연합된 힘을 믿었죠. 그렇지만 기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결국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길 원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있게 되죠?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물 깃는 자, 나무 쪼개는 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뭐를 하죠? 성전을 건축하죠.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이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아이고, 야, 중요. 들리나요? 네. 느헤미야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었어요. 어떤 사람 멸망당하고 진멸당해야 할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 때문에 그냥 성소에
성소에서 허드렛 일이나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또한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곳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 언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중에 있게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먼저 언약은 사람 대 사람, 나라와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언약은 신성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이 언약의 책임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실수로 했던 것이라도, 실수로 남에게 속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 그리고 거짓 조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면 그 책임을 다하거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어, 기도 없이 결정한,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차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 없이 결정한 일이라도 이후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아닌 중심으로 따르려는 이 기브온의 태도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 원칙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언약을 탁 파기해서 기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팍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약속이라도 하나 그 지키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근데 참 웃긴 게, 참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이게 저주자잖아요. 이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저주가 이전에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가 그래요. 가나안을 향한 노아의 저주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노아가 가나안에 대하여 했던 이 저주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기브온 족속의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의 성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 많이 이해되고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한테 이거 써냈잖아요. 우리 각 구역들마다 우리 구역에서 이번 홈커밍 데이 때 초대할 그 사람들을 아직 써내지 못한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이번 주 우리 사역서 안에서
다시 한번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써서 내주신 구역도 있지만 아직 미처 써내지 못한 구역도 있는 것 같아요. 써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초청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이렇게 잘 써서 식사 유무까지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부원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기부원 족속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